레위기 3장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주여, 오늘 또 레위기가 열려서 예배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주의 뜻을 이룬 후에 코로나가 깨끗이 떠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준비하라고 하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에 10만 명에 15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가 열리게 하시고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참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주여 세계적으로는 극성을 부리고 이 땅에도 아버지여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준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깨우쳐 기도하고 깨달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가 개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회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아버지여 사람들은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 하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10만에서 15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곳곳에 통곡 소리 안타까운 아버지여 눈물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절함을 더하시고 사모함을 더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한날을 주여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오며 약속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더욱 사모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피 보혈의 피를 아버지여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여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 넉넉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재단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배웠고 주의 영광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주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들이 식어가지만 이곳에 뜨거운 불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레위기가 열려서 참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절함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통해 주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피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상으로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쓰임받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남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핏부림 주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흠뻑 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보혈의 힘으로 넉넉히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더욱 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했습니다. 잡아서 안수하고 안수하고 전가 속죄 자기와 동일시되는 거 잡으라.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번제에서도 레위기 1장 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들고 옮겨야 되니까 제단에 있고 불태울 수 있는 구리로 된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이제 태우겠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구리를 입혔습니다. 합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규격으로 보면 크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구리로 다 입혀서 이것을 돛단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돛단. 그러나 안에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각목 아카시아인데 가로가 2.28m, 세로가 2.28m. 그러면 가로 세로니까 2.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보다는 크고 높이가 1.8m 저보다는 큰 거. 마음에 와 닿으세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아카시아 사막의 조각목은 굉장히 단단하죠. 거칠고 단단하고 사막에서 물 없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인데 현지에 가보면 어떻게 이런 데서 나무가 자랐을까 할 정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칠은 환경이죠. 40도 4월달 되면 온갖 바람 다 막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입니다. 이제 만들어서 그다음에 구리를 입혀서 만드는데 회막 가운데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가 돛단이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데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돌아가면서 뿌려라. 사방에 뿌려라.
이것도 그냥 뿌리라는 게 아니죠. 이 사방이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에는 온 백성을 상징합니다. 각 족속 각 방언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온 민족을 위해서 뿌려지는 거죠. 어렵잖아요. BC 1450년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인데 담겨진 의미들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때 온 민족을 생각해서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규례다.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규례. 피를 받아서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 보셨죠? 뿌리라. 뿌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뿌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이 속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신 것처럼 죄 용서 받도록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의 역사,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피의 설교가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안 돼. 꼭 피를 믿어야 되니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다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만이 할 일이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할 사역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이게 성소로 돼요.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곳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첫 관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이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다. 위임 받아서 아무나 피 뿌릴 수 없는 거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물 드리는 자의 속죄를 확증시키는 것이다. 확증.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은 확증을 가지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중요한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를 받은 기쁨. 그래서 예배자는 죄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죠. 주님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화목제가 얼마나 귀하냐. 번제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다. 크게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것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도살했습니다. 잡을 것이요 할 때 이 단어는 처참하게 도살합니다. 도살과 죽이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죽일 것이요 하지 않고 잡을 것이요. 단어가 달라요. 죽이는 것과 잡는 것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 후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실 주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피로 쓴 글씨라고 해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냐. 한 단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뿌리고 손으로 바르고 뿌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울컥울컥 오버랩 되잖아요. 짐승 잡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오버랩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잡을 것이요 단어는 그 죽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의 고통 속,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아픔, 팔을 떨며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이 짐승을 갖다 안수해서 바치고 죽인 예배자의 심정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절감한 예배, 절감한 성경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 얘기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내 얘기가 와 닿아야 되고 내 얘기를 통해서 참 예배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배 열려야죠. 내 얘기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글씨밖에 안 돼요. 오늘 예배자로 세울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님 참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순간순간 매번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다른 은혜가 있게 하도록. 근데 결국은 내 얘기가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 내 얘기가 열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종말론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제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걸 우리 똑똑히 보잖아요. 재앙이라는 게 국지적이었잖아요. 어디에 뭐 홍수가 나고 어디에 지진이 나고 그 나라에 그랬구나. 파키스탄에 지금 메뚜기가 왔다는데 4억 마리가 왔다 그러네. 이란 그쪽으로는 사경 메뚜기가 이제 땅속에 알을 받고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게 부화를 해가지고 사경의 메뚜기, 그게 이제 이란을 타고 중국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국주적이요, 그건. 근데 전 세계적으로 220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문제로 같이 죽어가고 죽음을 생각하는 이 동시적인 거는 전염병. 이제 우리 세대에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도 유럽만 있어서 유럽 흑사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 아프리카까지 저 땅끝까지. 이게 뭘 말하냐? 전염병도 전에는 국지적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 예배자만이 살 길이 있고 예배자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고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진짜 가슴이 맺힐 정도로 피가 솟을 정도로 느끼고 깨닫고 뼈에 와 닿을 정도로 깨닫고 또 깨닫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 붙들고 뭐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못 깨닫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못 깨달으면 뭐냐고. 깨달은 분들은 아멘. 축복임을 아멘. 예배자로 서는 것이 마지막 때 할 일이에요. 내 얘기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때 할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 속에 전율할 정도로 감동이 오고 깨우침이 오고 기뻐 뛸 정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는 참 대단한 청년 가운데 대표자예요. 내 얘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청년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해야 돼.
더구나 예배에 관심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를 몰라서는 안 되겠다. 이게 확신이에요. 레위기가 깨우쳐져야 된다. 레위기가 열려야 된다. 그 중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라. 뭐냐 이게. 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알아야 된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 성소에 갈 수가 없고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 유일한 길이고,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문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피는 이런 능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 죽음이 지나갈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능력, 악한 마귀 저주,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승리하게 해주시죠.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재앙이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겠죠. 짐승의 피가 어떻게 죽음을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장차올 예수님의 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 내게 죽음의 사자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죽음이라 그러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예수 믿으면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피의 능력 사방에 다 뿔에는 바르고 사방에는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신약에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드디어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 보혈의 피. 오늘 또 잊을 수가 없어. 오늘 하루도 이 보혈의 피로 덮어주면 승리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못 드리게 했잖아요. 주별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코로나가 겁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인들이 차 타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인터뷰한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지 않냐? 어떻게 예배드리려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한 얘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주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준 높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보혈의 피가 덮어주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경찰이 보고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를 설명했다 하잖아요. 이사 온 사람이 양쪽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아니야 좀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이쪽은 아무 반응이 없고 이쪽은 활발하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은 교회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보혈의 피. 신앙의 뿌리가 그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영원한 은혜를 이미 죽음의 사자도 지나갈 만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예배의 기초랍니다. 탄탄한 기초라. 십자가가 탄탄한 기초다. 그거 제껴놓고 그날 설교로 은혜 주신다. 그건 아니죠. 이미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보혈의 피가 덮어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그러고 웃더라니까. 야, 놀랍구나.
탄탄한 보혈의 피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구나. 예배의 기초를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 기뻐 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견디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뭘 더 바랄겠냐. 이 땅 사는 거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죄 짓지 마세요. 다 살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죄값을 찾으실 때 무서운 거죠. 죄값이 무서운 거지 이 세상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이미 길 열어주시고 다 준비해놨어요.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 죄값은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습관을 끊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요한 것은 이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구약, 레위기, 율법 제사의 피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누구도 피 흘릴 필요 없어. 무엇도 피를 흘릴 필요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고 지성소로 인도해 당당하게 가도록 해주셨어요.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악을 속죄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제물로 드리시고 또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피 인간의 죄를 씻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짐승이 피 흘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믿는 자에게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